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 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B라고 하는 것은 birth, 탄생을 의미하고, D는 death,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직역을 한다면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 표현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것은 선택과 결정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책임을 그 사람이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무엇을 선택했던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3장 2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13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모두 서로 가진 것이 없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지고 양과 소와 장막이 자꾸만 늘어나며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 생겨난 갈등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머무르는 땅은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땅, 제한된 목축지 안에서 더 많은 풀과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한 경쟁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과 갈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하는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한 친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한 핏줄이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핏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혈연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확장할 수가 있겠지요.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앞절인 7절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사족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라고 해도 문장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될 터인데, 거기에 뜬금없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싸우면 안 될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투면 안 될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만 사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결정과 우리의 행동들을 그들도 보고 그들도 듣고 있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결정은 언제나 신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민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한 원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큰 교회는 크게 싸우고 작은 교회는 자주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하는 많은 교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처럼 자기들 때문에,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만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가부장 중심의 부족 사회에서 가족의 어른이자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지만 조카에게 그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카, 자네가 먼저 선택하게. 자네가 오른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걸세. 자네가 왼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터이니 자네가 먼저 선택하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넓은 아량, 너그러운 마음, 그 양보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된 걸까요?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있고 자신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이양할 수 있는 이 아량, 이 너그러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양보할 수 있었고 이양할 수 있었으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빨리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뒤처지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양보하고 유보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영혼의 너그러움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마음에 여유와 너그러움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참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귀중한 깨달음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빠른 경주자라 할지라도 그가 항상 1등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할 확률이 높은 것이지 언제나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지 싸움 잘한다고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머지 세 사람도 등장하죠.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라고 해서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먼저 갈 가능성이 높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있고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이 사항이 모든 상황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이 표현이죠.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시기와 기회를 타임과 찬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기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시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빠른 경주자는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싸움을 잘하는 자는 싸울 수 있음을,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내가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 삶과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으며 기다릴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란 제안에 대해 롯의 반응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 롯이 먼저 선택하죠.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 도시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에덴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었지만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여러분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은 이집트의 젖줄기인 나일강이 1년 내내 흐르고 있어서 가뭄을 모르는 비옥한 땅이었지만 당시 온갖 죄악의 온상지가 바로 여러분 애굽 땅이었습니다. 롯의 눈에 비친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완전하고 완벽한 땅이었으며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정도로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곳이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장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와 더불어 그 결정을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송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는 3절 가사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가에 저는 이 3절 가사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갖춘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리고 그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동일한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매 순간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조카 롯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람처럼 사라지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의 그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주시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저와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고 종과 행으로 걸어보아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기에만 14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롯에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바라본즉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모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서로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이 하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곳, 자기가 원하는 곳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렇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주체가 롯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롯이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의 시선이 끌리는 곳이 바로 요단 지역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반면에 아브라함은 좀 달랐습니다.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하실 때 들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들었고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지만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달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롯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또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되는 갈림길 앞에 섰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선택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요, 마음대로가 아닌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대로, 보이는 대로가 아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으로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마음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아멘.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는 일어나 땅을 길이로도 가보고 너비로도 가보고 종횡 두루 다녀보아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해가 저물 때까지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하면서 뛰어다닌 후에, 하나님,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났던 이만큼 저에게 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저에게도 땅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이 연결이 되어 있죠.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에, 그래서라고 하는 so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다니고 종횡무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예상치 못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싱겁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을 돌아다니지 않았던 걸까요? 왜 아브라함은 넓고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인 헤브론, 사실 그곳에서는 농사 짓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축하기에도 힘든 땅인데 아무도 탐내지 않는 그 높은 고산 지역을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이름 뜻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연합, 친교, 친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가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 왜 그가 헤브론으로 올라갔는지를 또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뭘 위해서 올라갔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위해 그곳에 올라갔고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그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이 아닌 그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미국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게 어떤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우리 북군의 사령관은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죠. 전쟁터에 가서도
야전 막사의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실의 입구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으면 지금 링컨이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참모들이 알고는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군의 전세가 남군에게 밀려서 극도로 불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군 참모가 급히 링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령관님, 지금 전세가 너무너무 불리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지금 서 있는가라는 그것일세.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니신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누구의 편에 하나님이 서시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언제나 서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눈앞의 이익을 따라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며 어디 있는지를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길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